오늘은 예레미야 5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체험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는 다짐을 가지고 보내고 있죠.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나누어 드렸던 기도표 거기에 작성하신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새삼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요즘에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사람들과 매일같이 지내고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고 특별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표에는요,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날들도 있었죠?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은혜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날들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환절기 감기가 왔는지 지금도 조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침도 하고요. 또 몸도 으슬으슬 떨리는 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테러블 2와 미쳐버릴 4살짜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큰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요 며칠 우리 엘리가 저에게 무섭게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도 저의 이 선하고 착한 눈빛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면 좀 매섭게 변하는지 4살짜리 딸이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제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건강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날들이 며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증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기도 내용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감사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은혜로웠는지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감사한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제 마음이 엉망이다 보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저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기도표에 저는 그날 읽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적었고요. 감사하게도 목요일부터는 평안하고 은혜로운 날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은혜 체험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은 했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날들보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은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흔들리고 짜증나는 하루를 보낼 때에는 은혜의 연결고리는 고사하고요. 모든 일에 불평하며 불만으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고 감사하며 평강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감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큰 죄들만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을 때리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 강도 이런 흉악한 죄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죄들을 매일 일상에서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쉽게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마음들도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곧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죄들이 7가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죄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거짓말하며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고 속임수를 쓰고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짓고 있는 죄들이 이런 종류의 죄들이 아닐까요? 제가 엘리와 다이리를 아무래도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관찰하게 되는데 엘리와 다이리를 보면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정말 진리 중의 진리라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가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엘리가 사고를 쳐서 누가 이렇게 해놨어? 라고 야단을 치려고 하면 무조건 다이리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다이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이리가 했다고 다이리에게 넘기고 보는 거죠. 맞죠? 말 안 듣고 잘못한 게 있어서 다이리를 혼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가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그만해 말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메초리를 가지고 올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빨리 때리라고 거들기도 합니다. 엘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엘리를 혼내고 있으면 말 못하는 다이리도 옆에 와서 혼나는 누나를 바라보며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칩니다. 이게 뭐예요? 빨리 메초리 하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때릴 때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누나를 메초리 하라고 이런 제스처를 하는 것이죠. 형제라고 서로 감싸주고 커버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빼앗고 너의 아픔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이는 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이 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하루일수록 왜 감사의 이유나 또는 은혜 체험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그래서 소심해지기 쉬운 이때일수록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병도 병인 것처럼 마음과 생각 중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죄의 요소들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좋은 것들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요소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감사와 은혜 체험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똑같은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쉽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성경 지식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미국을 다시 살리고자 수많은 전도자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때 당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미국인들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말씀을 전했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당시대의 새로운 소통의 장이었던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 운동을 이끌으셨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당시 미국의 술, 담배의 판매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었고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던 수많은 매체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흥의 시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다가 텔레비전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던 소위 텔레비전 부흥 강사 분들이 이상하게 1명, 2명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매춘이라던가 도박, 사기 등의 이유로 붙잡히게 되고 감옥을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분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본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요,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그 부흥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 신문 기자가 그때 그 부흥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의 타락을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토록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신문 기자가 그때 그 텔레비전 부흥사들에게 했는데요. 그때 그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인터뷰 내용을 읽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장땡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수 없다는 것을 그 인터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읽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결코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올린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처음 읽었다면 그 구절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왜? 우리가 아직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경이롭고 무한하지만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이론으로 남는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은요, 이론일 뿐입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안다고 해서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과 습관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성경 공부의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망쳐놓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려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꼭 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순간순간 우리가 내리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음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그 관계를 흐트러 놓는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체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에 덜 민감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술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욕심에 대한 핑계일 뿐이고요, 죄에 빠진 습관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짜증나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에는요, 모든 것이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 은혜니 감사의 제목이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은혜 체험을 위해서는요, 억지로라도 그러한 죄들에서 멀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죄스러운 생각과 마음, 행동이 곧 은혜 체험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음으로써 죄에서 멀어지고 그로 인해 매 순간순간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 체험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